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애들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금씩 확산세가 꺾여가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또한 백신과 치료제의 완성도 있는 개발을 통해 지금의 불안과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국가 방역에 최전선에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로 인해 어렵게 재개된 대면 예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아직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지 않은 교회 학교와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저녁 예배, 구역 예배도 코로나19의 안정화를 통해 하루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주님만이 소망임을 고백하며 병마와 싸워가고 있는 우리 병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립니다. 길고 길었던 비대면 예배를 끝으로 이제 오늘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 믿습니다. 확산세에 꺾여가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주님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불안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코로나19가 터져 나올지 주님 알 수 없습니다. 주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완성도 있는 개발을 통해 우리의 지금의 이 불안과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과 사사로운 욕심에 의해 이 코로나19를 그냥 무심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방역에 최선을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불철주야 주님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헌신과 그 섬김을 통해 하루속히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병마와 세계 열방의 모든 병마들이 쓰러지고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 또 인도해 주시고 또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사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당 간절히 빌거나 아끼는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로 인해 오늘부터 어렵게 재개된 이 대면 예배가 계속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림이 어찌나 기쁘고 어찌나 감격적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더 어려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사오니 주님 이 대면 예배가 다시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조심스럽게 대면 예배를 전하니 또 어려운 우리 교회 학교와 금요 성경 집회, 주일 저녁 예배, 구역 예배 이르기까지 주님 아직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여러 가지 예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안정화를 통해 이 모든 예배들과 이 모든 모임들도 하루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님 위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으로 병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원에서 주님만이 소망이며 변함없는 반석임을 고백하며 변성과 싸워가고 있는 우리 모든 병약한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그들이 회복을 통하여 일어나서 다시금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병약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의료진들과 간호사, 요양보호사, 가족에 이르기까지 주님 돕는 배필들,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들의 모든 섬김이 그저 땅에 떨어지는 섬김이 아니라 주님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섬김으로 주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해 흩어진 예배의 대열을 바르게 세워나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합독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긴급하게 우리 장로님들과 논의를 한 결과 오늘 새벽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자. 우리가 이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잘 순종하면서 그 방침대로 나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지는 않고요. 20%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에도 우리가 주일에는 1, 2, 3, 4부 이런 형태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가 자리가 한 240석 정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1200석이니까요. 20%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 참아주시고 또 열심히 해주신 것, 제가 영적으로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느끼겠고 기도도 느끼겠고 이런 게 저에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가장 마음이 급하고 안타까운 것은 저 목사인 저일 것이고요. 우리 장로님들일 것이고 성도님들도 매한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더 조심하면서 다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며 나가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새벽에는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이 큐티 책자의 순서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나가는데, 이거하고 제가 하는 속도하고 안 맞아요. 이게 더 빨라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또 여기대로 나갈까 하다 보니까요, 이 말씀을 또 아주 세분화해서 전해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이렇게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씩 구입을 하셔서 꼭 큐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장 3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여러분 이제 구약법입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와서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딱 때렸다 그러면 너도 똑같이 가서 주먹으로 한 대 딱 때려라, 이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너의 눈을 상하게 했다 그러면 너도 가서 눈을 상하게 해라. 여러분, 이 법을 지금도 실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물건을 훔쳤으면은 손목을 자른다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그때 내리는 거예요. 이것을 동상동해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좀 잔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로다가 봐야 돼요. 하나는 인간의 복수 심리가 이 안에 있는 것을 제어하는 법이 이 법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법은 신약으로 오면서 사랑의 법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큰 측면으로 우리가 이것을 접근을 해야지 됩니다. 먼저 복수적인 심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제한한다.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잔인한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자비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뺨을 한 대 때렸다. 그것 때문에 칼 들고 가서 찔러 죽인다니까요. 뭐 명절 때는 화투 치다가 서로 살인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의 심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를 상하게 했다, 얼굴을 상하게 했다, 그럼 그거와 똑같이만 네가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지나친 복수적인 심리를 어떻게 해요? 제한을 하려고 하는 법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노래 중에 아리랑 노래 잘 알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노래 보면은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게 인간 안에 깔려 있는 복수 심리입니다. 노래를 통해서라도 내가 저주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그렇게 막 기뻐하고 하는 게 아닌 인간의 어떤 복수 심리, 배 아픈 심리가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힘이 없어서 내가 복수를 못하지만은 말로라도 내가 복수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9절부터 42절까지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0절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은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 너에게 소송을 걸어서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 나에게 일을 시키고 돈을 한 푼도 안 준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네 번째, 돈을 꾸고서 갚지 않는 사람이 또 있다.
그러면은 어떡할 것이냐. 이 부분,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문제들이 이 안에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구절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일상적인 문제들입니다. 한번 오늘의 시대를 보세요. 모든 타켓이 기독교인에게 돌아옵니다. 물론 몇몇 그 단체들이 잘못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그들이 너무 자기들 이기적인 부분으로 다 행동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잘해도 욕도 먹고 못해도 욕도 먹고, 뭐 기독교인 하면은 그냥 아주 세상에서 그냥 아주 손가락질하는 그런 대상들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비난의 화살을 맞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이 안에 기록을 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그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막 악하게 하고 와서 막 억울한 일을 막 주고 그랬는데도 대적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가? 이러한 갈등들이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그럼 뺨을 때리면 이쪽도 대라는 얘기인가? 우리의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속옷까지도 벗어줘야 되고, 야, 이거 뭐 기독교인들은 맨날 손해만 보다가 맨날 욕만 얻어먹다가 끝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잘 풀어가야지만이 됩니다. 대적하지 말라 해서 대적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안티스테미라고 하는데, 이것은 강경하게 저항하다 또는 강경하게 반대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서 복수에 복수를 낳지 않게 조심하라,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악은 더 큰 악을 불러옵니다. 거짓은 또 거짓을 불러오는 이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에게 와서 가만히 있는데 내 소중한 물건을 뺏어간다. 이거 지켜야지요. 술꾼이 와서 나에게 뺨을 때린다. 아이고, 잘 됐구나. 이쪽 뺨도 때려주세요. 그러면 안 되지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구성전에 있을 때 술주정꾼들이 많이 와요. 그쪽에는요. 여기로 오니까 한 사람도 안 오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들어와서 그냥 화장실이나 잘 보고서 가면 될 것이지, 거기에서 막 담배 피우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화장실 옆이 제 방 아닙니까? 그럼 누가 나가서 이걸 막아요? 제가 나가서 이제 다독거리고 합니다. 그러면 온갖 욕을 다 합니다. 교회가 말이야. 아니, 교회 잘못한 거 없어요. 화장실 내주고 다 쓰라고 해놓고 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고, 욕하시니까 제가 다 알게 먹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은 대응을 해야 되지만은 이것이 지나쳐서 복수가 복수를 불러오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갈 때 여기도 함께 가서 겪은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만은, 술이 이만큼 취하신 분이 저에게 오더니요, 칼을 가방에서 꺼내더니 목사인 나에게 돈 내놓으래. 보니까 술 한 잔 더 먹으려고 제가 목사인 줄 알고 그렇게 나를 겁박을 하는 겁니다. 제가 또 그런 데는 잘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생긴 거는 얌전하게 생겼어도 그분을, 아이고, 그러십니까? 돈 여기 있습니다. 잘 사주세요. 아이고, 제가 무서워서 그러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대응했죠. 물론 제가 막 구타를 하면서 막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이다 사람들이 막 욕하고 막 해요. 그러면요, 우리가 대응할 건 대응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으면서 아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야지 죄인인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적극적으로 지나치게 해서 복수를 불러오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큰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세 가지의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손에, 우리들 마음에 피를 묻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새벽 제단에 한번 엎드려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심령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나의 억울한 일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든지,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이 악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 부드러움이 이깁니다. 결국에 가서는 진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반드시 그 자리에서 딱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예수 믿는 우리가 이깁니다. 부드럽게 기도하는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이깁니다. 그때 당시에는 갑론을박하면서 철학적인 게 이길 것 같고 논리적인 게 딱 이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악을 이긴다. 이걸 꼭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한 곳 박물관에 딱 놓고 어린아이들을 그쪽으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보게 해요. 거기 가면은 비누가 있고 구두가 있고 있습니다. 그럼 비누를 만지면서 이 비누는 너희 할머니 기름으로, 사람 기름 있잖아요, 그걸로 만든 거야. 구두를 만지게 하면서 이 구두는 너희 할아버지의 가죽이야. 이 가죽으로 구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잊는다든지 이러한 역사를 외면한다든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또다시 이러한 원통함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줄 거야. 심판을 줄 거야. 그러니 우리는 더 정신 차려서 살아가야 돼. 여러분, 이들이 이러한 것을 알고는 칼을 들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막 그냥 복수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서는 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그들이 꼭 이걸 외웁니다.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신다. 그게 그들 사고방식에는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대응할 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복수의 복수, 고소의 고소, 악의 악, 주먹의 주먹,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조금만 손해보며 살아가면 됩니다. 조금만 뒤로 양보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배려하면서 살아가면요, 결국에는 사랑이 이깁니다. 결국에는 주님의 용서가 이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몇 달 만에 다시 이렇게 대면 예배로 감격적으로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를 올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집에 마음껏 올 수 없는 시대, 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 공공성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열심히 잘 달려나온 우리 가자 공동체 식구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이런 일이 거듭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통제해 주시고 이 코로나19가 깨끗이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방역 최전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 이렇게 대면 예배로 하나님 전환에 싸우니 다시 한번 예배의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대열이 다시 정비되는 놀라운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존전에 나오면서 그냥 나오지 않고 너무 감사해서 감사금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들의 발걸음이 성전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장중에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와 역사가 이들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 기업 속에 그리고 이들의 전대 속에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